글로벌 기독방송 GGB TV 은혜 나눔 초대석 정인교 목사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네팔 선교사로 지금 오랫동안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미국은 뭐 인원수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렇게 우리 정 선교사님 같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인공인 정갑석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항상 이런 그 인터뷰를 하기 전에 나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세계 도처에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가 새로 써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접 느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부터의 이야기거리가 좀 있어요. 예. 뭐 초대 믿음을 가졌는데 형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런 가운데 어린 시절의 얘기를 조금만 좀 해주실래요? 네. 저는 그 3살 때 형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그때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겁고 좋아서 교회를 다녔죠. 네. 그러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형님이 신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 내려와 가지고 동생하고 저를 바로에 앉혀놓고 네. 한 말이 대한민국에 삼형제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다. 네.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네, 목사님 그렇죠. 계시는데 네, 네, 네. 우리도 형제들이 다 목회를 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인데 아멘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뭐 별로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이제 시큰둥하게 이제 그럽시다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서운으로 받아주신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저를 이게 목회의 길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셨는데 이게 우리가 꼴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꼴통이라는 말을 하는데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 한 번 가르쳐줘서 알면은 참 괜찮은 학생이다. 근데 2번, 3번 가르쳐줬는데도 모르면은 주먹을 떡 쥐고 하면서 머리에 또 꿀밤을 딱 넣는데 에이 그 꼴통아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제가 꼴통 중에 상꼴통이에요. 그래요? 예, 한두 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음, 6번 불렀는데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7번째 완전히 아주 수장시키다시피 해서 저를 이렇게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근데 제가 보기에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선교사님 뵈면서 선교사님이 저보다 2살이 위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동년배의 선교사님으로서 제가 일단 부끄러운 걸 많이 느껴요. 이게 참 저는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런 순종함으로 그런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교사님을 뵈면서 오늘 도전이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봐주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예, 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 그럼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다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죠 그것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배감이라는 곳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쪽에 가서요. 네, 근데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던 그 청년 집사 형제들이 있었는데 네, 1월 달이었는데 저희를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때 당시에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바다에 떠 쳐놨던 그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몇백만 원의 재산 손해가 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좀 건져왔으면 좋겠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뭐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데 그 정도야 네, 네, 충분히 네, 갑시다. 그래서 따라 나갔는데 경찰이 당연히 못 나가게 하죠. 폭풍주의보 내렸으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못 나가게 하는데 바다가 유리처럼 진짜 잔잔 바다였습니다. 잔물견 하나 보이지도 않고 예, 그리고 부표가 한 1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갔다 와도 될 것 같아서 경찰한테 이제 사정을 합니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했더니
경찰이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럼 빨리 갔다 오라고. 그리고는 나가서 한 50m나 나갔나. 근데 1톤짜리 배가 50m 정도 나가서 풍랑을 만나니까요. 일회편주라는 말이요. 이건 일회편주란 말도 참 거기다 써먹기가 힘들 정도로 네. 이게 아주 그냥 뭐 풍랑이 한번 일면은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위로 푹 올라갔다 내려왔다 천국과 지옥을 그냥 그야말로 맛보는 그런 시간이 그게 딱 오니까요. 아 이젠 죽었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음. 잔잔했던 예, 예. 갑자기. 잔잔했던 바다가 불과 100m도 못 나갔는데 예. 거기에서 정말 이런 롤러코스터는 없을 정도로 할 정도로 그렇게 예. 1톤이라면 사실 작은 배잖아요. 예, 예. 그 배를 그냥 하늘과 바다 밑을 왔다 갔다 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이제 할 일이 없죠. 이제 죽었다라는 네, 예, 생각만 예. 들고 그러면은 애들 엄마는 청산가부 되고 얘는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곳에서 살겠다고 그 풍랑 속에서 살겠다고 키를 잡고 있는데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 바닷말에 물이 들어오고 눈에서는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고 얼마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마음속에 기도 아닌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네.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에 제 눈앞에 딱 펼쳐지는 그림이 있는데 키가 있고 그 뒤에 선장 있고 선장 뒤에 예수님이 있는 그 명화라고 해서 옛날에 많이 나왔던 네, 그림이 저도 기억합니다. 있습니다. 네, 예. 네. 그것이 전면적으로 딱 펼쳐지면서 바닷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그 그림만 딱 보여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다가 그게 펼쳐지는 바람에 눈을 딱 뜨고 봤더니 세상에 그 배가 이 부두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럼 뭐 부도 안에 올 때까지 모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대로 이번에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만 이게 많이 돼야 한 7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그 파도가 있는 그곳에서 잠깐 눈을 감고 떴는데 부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7초 동안에 저 바다에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겠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런 물어봤죠. 직접적인 체험을 하시고 네. 그 계기와 동기가 역시 이제 그 선교사님의 전반적인 걸 다 바꿔버렸구나 그때. 네. 근데 지금 그 아무튼 그것도 뭐 대단한 역사이시네. 근데 군대에서 뭐 또 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군대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죠. 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벽제에 그 골재 채취를 하러 갔습니다. 원당에서 군대 생활하는데. 예. 그런데 제가 선탑하고 옆에 그 선임하사님이 타고 그리고 뒤에 이제 각 중대에서 8명이 이제 골재 채취를 해서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쓰리코타죠 그때 당시. 그렇죠. 그걸 타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 열차길이 있는데 그 커브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는 중간에. 그런데 딱 건너려고 하는데 열차가 보이니까 선임하다가 그냥 틀었구나 그냥. 지나가라. 예. 그랬는데 딱 지나갔는데 뒤에 트럭 뒤에 이만침 받쳐가지고 뒤에 탔던 사람 두 사람이 딱 떠가지고 그대로 그냥 아주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저는 뭐 지금도 여기에 이제 구멍이 뻥 났습니다만 흉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부딪혀가지고 났던 상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도망갔는가. 그래서 제가 3번 이상 그냥 그런 짓 했겠는데 꼴통 중에 상꼴통이라고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여정도 이제 있으시겠지만 네. 무엇보다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아주 그런 굉장한 정말 생사의 그 고비와 그 어떤 고락간의 어려움이 한 가지 뭐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뭐 그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집사 때 이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아니 목회해야 될 사람이 왜 이러고 있냐고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그랬는데 저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입니까? 그리고 이제 거절을 했었죠. 네. 그러다 그 사건 이후로 집사 때 바로 이제 그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곳에 그곳에 가서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럼 그때는 일반 집사 직분으로 시작한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은 집사 직분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또 목사 되기까지는 과정이 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학 공부는 언제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84년도, 5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89년도, 5년 동안을 그냥 전도사로 예. 신학을 하지 않고 전도사로 네, 그렇게 네. 있으면서 89년도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됐죠. 그러셨구나. 그 그러면 과정이 아주 뭐 순탄치만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 사람 고생 무지무지 한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네. 한 번도 힘들다거나 고생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참 너무나 순종과 즐겁고 섬김으로 오셨고 예. 그런 가운데 왔는데 그러면 이제 개척을 하셔서 성미 잘매에 네. 대한 얘기가 뭐 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도대체? 서원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12월 17일 날 개척을 했는데 네. 제가 임대했던 그 방집 주인이 아이들이 이남 일녀인데 얘들이 밥을 굶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집에 쌀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한 두 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말 정도를 갖고 낮에 갖고 가면 안 되니까 창피할까 봐서 밤에 제가 이제 두 말을 메고 집사람을 애를 얻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두 말을 주고 집에 딱 와서 보니까 세상에 내일 아침 해먹을 쌀도 안 남겨놓고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봤더니 이웃교회 침례교회 목사님이 성미를 한 가마니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말 주고 한 가마니 받은 사람입니다. 하루 만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 한번 해본 적이 없고요. 아이고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서원이 바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갖고 먹고 살고 사역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서원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역시 목사님께서는 그 목사님이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뭐 사모님 만남에 있어서의 뭐 특별한 일들은 없었나요? 어떻게? 이제 같은 시골 동네에 같은 네. 교회 다녔었으니까. 예. 그랬구나.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개척이 시작이 되고 네. 근데 어떻게 그 시골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좀 제가 지금 우리 선교사님의 연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도전도 될 수 있고 그 연배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년 후에는 이제 연세가 7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70이 되시는 분이 현재 네팔에서 또 필리핀을 거쳐서 참 상당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러면 과연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 선교사로 어떻게 나가게 됐으면 어떤 마음에 어떠한 동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걸 좀 예. 말씀해 보시죠. 저는 그 개척해가지고 목회 참 재밌게 잘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참 재밌게 잘했고요. 4년 만에 땅을 사게 되고 5년째, 6년째, 2년 동안 교회를 2층으로 잘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제가 이제 그 88년도에 사실은 힘이 들어서 목회를 접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보여주신 것이 뭐였냐면 2층으로 교회를 짓고 2층 본당에 교인이 가득 찬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정말이면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이게 좀 한 번에 이렇게 순종을 못해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참 믿음 없는 모습을 제가 늘 발견을 합니다. 제 스스로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정확하니 또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중에 교회를 건축을 하고 다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건물, 그 형태, 그 색깔 그대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물론 설계를 뽑아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교인들과 전부 모여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부분에요. 그렇게 재밌게 목회하는데 어느 날 그 안정이 되니까 사람이 타성해져 버립니다. 이 정도면 됐지. 우리 목회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성해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 그 바로 우뚱서가 와가지고 기장증 목사였습니다만 그분이 와가지고 자네 선교사로 안 나갈란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라고 하는 그 말이요. 저에게는 이게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네. 목회도 지금 하기 싫어도 도망다니다가 겨우 목회한 사람이 선교사라니 원감생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랬는데 네. 그 양반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신 뒤 이게 마음에 딱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교회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종교법인 만들어가지고 다 교회 이름으로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네팔로, 필리핀으로 가기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12월 23일 날 이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25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 설교 잘하고 나서 이제 광고 시간에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갑자기? 예. 이제 교회는 이제 뭐 엉망진창 됐죠. 난리가 났죠. 그렇군요. 예.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뒤통수를 때리는 게 뭐였냐면 저 내일 모레 이사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바로 이사를 나왔죠. 그래서 좀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있다가 필리핀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거기서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네. 아브라함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이제 가게 됐고요. 예. 그렇게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개척을 한 지 약 10년 가까이의 그 시골 동네에서 100명이 넘는 성도를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해놓으신 가운데에도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거에 조금 빠지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이제 건드리셔가지고 선교의 뜻을 가지게 하셨고 근데 아무튼 그 선교도 뭐 쉽게 뭐 이렇게 단번에 된 게 아닌 거로 제가 네.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죠. 그 저는 그 선교사로 딱 나갔을 때요.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굉장히 그 좀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 달 지나고 2달째 되면서부터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시키는데 네. 그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한인교회에 대한 그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또 투정을 부렸습니다. 예, 예, 꼴통입니다. 투정을 부렸습니다. 뭔 투정이냐면 하나님 한인 목회하려면 한국의 그 교회 그냥 놔두시지 뭐더러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네, 네, 네. 한국 사람 상대로 선교사로 보내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비전을 주셔서요. 그 29일째 이제 30일 막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그러면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인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아, 예, 예, 예. 하나님 앞에 뒤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붙이는데 돈 주십시오, 사람 주십시오, 장소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 눈을 딱 뜨니까 두 가지가 응답됐어요. 눈 뜨는 순간에. 하나는 야 사람도 없는데 너희 장소가 무슨 필요가 있냐? 너희 집 거실에서 그냥 드리면 되지. 장소는 해결했고.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장소가요. 네, 네, 네. 야, 두 번째 응답이었던 야 사람도 없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것도 응답된 거예요. 맞아, 그러네. 세 번째는 사람인데 그때가 금요일 날이었는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이게 현지인 교회로 가야 되나 인터내셔널 교회로 가야 되나 현지인 교회 가도 인터내셔널 교회 가도 말 못 알아듣고 예배 구경만 하다 올 건데 고민하고 있는데 10시 반쯤에서 누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문을 딱 열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부천에서 영어 공부를 하던 여자 전도사님이 딱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여기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저는 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세 번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응답이 되면서 그 이후로 매주일 한 사람 한 가정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고 저희가 모인다는 소리 듣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니 한 20여 명이 저희 집에서 모여가지고 네, 네, 네. 모였으니까 뭐합니까? 기도합시다. 예배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7시에 모여갖고 매일 저녁 12시까지 기도회를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선교사들이 이렇게 힘으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제가 알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 그 얘기 갑자기 무슨 얘기지?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의 뜻을 갖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시게 되죠. 근데 이제 필리핀의 이야기는 2부에서 이제 또 계속 하는데 방금 전의 이야기는 필리핀에 처음 나갔을 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로서 진행은 2부에서 계속 될 텐데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갑석 선교사님이 자그마치 여러분 합기도라는 거 아시죠? 합기도가 7단이랍니다. 근데 저는 그거 갖고도 놀랐는데 잠시 뒤에 태권도가 5단이랍니다. 도합 12단입니다. 근데 그렇게 단수를 그렇게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바로 선교의 여행지에서의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준비했다는 것을 뒤늦게 이제 고백을 하셨는데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필리핀의 이야기와 네팔의 이야기는 2부에서도 재밌게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럼 2부에서 다시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